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말을 많이 하고 말빚이 늘어만 가는 목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찔러오는 말씀이 잠언 29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목사에게 이보다 더 찔러오는 말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성경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전이 많은 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불언지교,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도덕경 56장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 목사로서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말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무기력한 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무의미한 말, 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말에는 분명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치유의 힘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고 한마디 말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스치듯 지나간 말 한마디가 그런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롤랑 바르트라는 분은 이런 문장을 어느 책에 남겼습니다. 산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문장들로부터 삶의 형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앞에 있었던 말이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밝혀주고 지금 살아갈 힘을 주고
지금의 삶을 알게 합니다. 먼저 존재했던 문장이 삶의 형태를 깨닫게 합니다. 가깝게는 부모님께서 해주신 위로의 격려의 말이 가끔 다시 떠올라서 우리를 얼마나 힘나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합니다. 게다가 이미 벌어진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고통스럽고 참담한 일 속에서 말씀은 보지 못했던 의미를, 생명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생명의 입구라는 진실을 말씀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끔찍하고 힘겨운 현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걸 받아들여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져온 삶은 무엇입니까? 도망자의 삶, 이방인의 삶, 난민의 삶 아닙니까? 이집트로 숨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톰 라이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세주로,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아직 걷지도 못했는데 현상금이 걸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때문에 두 살 밑에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걸 봅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 가족이 겪은 그 모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예언과 성취의 옷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취 인용문이라고 보통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성취되었다. 이게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3번 등장합니다. 롤랑 바르트의 말처럼 먼저 존재했던 문장으로부터 삶의 형태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불안과 의문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들 낳았는데 왜 이렇게 힘겨운 일이 계속될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 살고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 마태복음은 이 모든 물음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의 관점에서 그 모든 사건을 다시 음미하고 있습니다. 추억에 잠긴 노래들이 한두 곡쯤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우연히 사춘기 때 듣던 노래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참 묘해서 정말 오랜만에 들었고 사춘기 때 들었던 그 음악이 너무 오랜만인데도 제 마음속에 사춘기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그날처럼.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때는 우울하고 그렇게도 허무했습니다. 인생을 뭘 안다고. 근데 그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나면서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그 느낌 가운데 있다가 그때는 몰랐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우울하고 허무했던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우울해했지만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고 내 주변에 얼마나 귀한 친구들이 있었는지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그 우울했던 풍경이 갑자기 은총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더 넓고 깊게 살펴보면 그때 못 보던 게 보입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했고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보이지 않았던 장면들이 마태복음의 눈으로는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건 구약에 있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던 놀라운 신비였다고. 차 한 잔을 깊이 음미하듯이 하루를 맛보면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쫓겼어도 저녁 무렵에 조용하게 차 한 잔 놓고 기도해 봅니다. 녹차잎을 따스한 물에 우리듯이 하나님의 뜻에 그걸 우려봅니다. 하나님 마음 앞에 그걸 놔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맛을 보면 오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느껴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래서 묵상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지나온 삶인데도 몰랐던 거, 놓쳤던 걸 다시 맛봐서 알게 하는 거죠. 예배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그때는 정신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배 역시 지난 한 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음미하는 은총이고, 결국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마등처럼 인생이 다 스쳐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마음에 훈련이 되면 아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일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의 안경으로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음미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가 오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족이 겪은 일이 구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그게 그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너무 착한 신앙인이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보고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면 그런 식으로 성취된 게 아니라는 게 금방 보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선지자의 말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찾아보면 이 상황하고 다릅니다.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적어놓고 한번 나중에 보시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 불러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가 불러서 나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죽임 당할까봐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에 숨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불러서 나오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게 이루어진 장면은 아닙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다라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벌써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기일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거라는 걸 예언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예레미야서를 찾아가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예수님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신바벨로니아 왕국에 끌려가는 장면에서 내 자식들이 다 끌려가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마치 라헬처럼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 당하고 하는 일하고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이 끌려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우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죠. 마지막으로 23절, 우리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말씀은 구약에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야 이거 뭐지? 이 말씀은 구약에 없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 될 거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인이 된다라는 구약의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이라는 단어하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그거 이 말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새의 한 가지가 났다라는 말씀에서 가지가 나지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가지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구절하고 닮아 있으니까 그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의 유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뭐 어느 게 답이든 중요한 건 나사렛 사람이 될 거다라는 예언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성취와 예언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의 의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겪으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비록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에 몰랐다 해도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의 가족도 이스라엘에서 불러내신 거 아니냐.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거 아니냐. 강대국에게 붙들려가는 백성들을 막 아파하시면서 눈물 흘리셨던 하나님께서 영화사례의 처참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구원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태복음이지 정확하게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신약에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좀 실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게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실망인데?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점치듯이 예언이 되면 그대로 딱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어느 목사님이 점치면 그대로 딱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점집을 가는 게 낫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려는 그 의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예언과 성취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만일 이게 구체적인 예언에 그대로 성취된 거라고 본다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예언이 됐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계획하신 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지 그걸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오해와 왜곡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이다. 만일 누가 이렇게 본다면
혹여 그렇게 본다면 환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지? 죄가 많아서, 심판받아서, 징벌받을 죄인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혐오와 배제가 신앙의 이름으로 활개를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를 위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언과 성취를 깊이 이해하면 마태복음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많은 아기가 죽고 있는 이 모든 장면에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다 죽고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 다 죽이니까 내 아이 살리려고 물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건진 게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내가 구약에서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면들을 가만히 보니까 맞아. 이 일은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일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분은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 점치듯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신통방통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왕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지원자였던 아버지라는 걸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도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 구약에 일어났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더 놀랍게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뒤엉키고 자꾸 나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마리아와 요셉에게 도망자의 삶, 난민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고 내 아들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걸 보지만 너무 처참하고 괴롭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 믿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기후가 이상해져서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말이 들끓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악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병이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뭔가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가득할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의 마음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10번에 걸쳐서 성취 인용문을 고백할 때 마태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조금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나사렛은 그런 단어도 없는데 거기다 갖다 붙여? 이거 약간 좀 억지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마태는 믿는 겁니다. 뭐라도 갖다 붙여서 내가 믿고 있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요즘 회자가 됩니다. 내가 누구 좋아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그거 아니야. 나 뭐라고 설명 못하겠지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확증 편향입니다. 지금 마태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숨어 있어. 이렇게 굳게 믿고 그걸 밀고 나가려는 의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만납니다. 롤랑 바르트의 말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문장들로부터 삶의 형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문장으로 삶의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각자가 자기 문장이 다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될 거야. 거봐.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생기겠어? 이런 문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결국 될 거야. 이렇게 어렵지만 분명히 다른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런 문장을 통해서 내 삶을 엮어가는 겁니다. 신앙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의 형태를 엮어갑니다.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뜻으로 사건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녁 무렵에 카페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멈추지 않고 자기 삶을 다 던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던졌다가도 이게 그르다 싶으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이었다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냐고. 근데 그분이 지금은 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무력감이나 허무감, 자괴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귀 기울이신 결정이셨습니까? 참 훌륭한 결정이고 대단한 결정이고 아무나 못할 일들이긴 한데 혹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일을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것도 그런 일이라고 거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른 일을 선택하고 살았는데도 뭔가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일 자체가 아니라 다른 마음 때문에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바른 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인정받아야지 하면 바른 일을 하고 뭐가 잘 돼도 뭔가 허무합니다. 바른 일 자체를 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뭐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물어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중심이 아니면 신앙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기만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실패하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선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다면 잘 못됐어도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일 때 뭐 실망스럽고 아플 수는 있지만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잘 안 돼도 난 하나님의 뜻 따라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잘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지? 라고 다음 걸음을 가면 됩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 그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언제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분명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 겁니다. 겨울 들판이어도 분명히 그 속에는 새싹이 있지 않습니까? 씨알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봄을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이 어려운 일들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걸 찾고 그 씨앗에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동참할 겁니다. 신앙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뜻을 밝히 보고 참여한다면 그 기쁨이 우리의 것 될 겁니다. 그저 불안해하면서 자기만 지키려고 하면 자기를 지킬지는 몰라도 허무할 겁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안과 혐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부디 마태복음 저자처럼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점검하고 바꾸고 개선해야 될 건 뭡니까? 밝히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가자고, 함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